저희 얼핏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반역한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250명의 무리를 그 불이 삼켰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반역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무서운 심판을 하셨는지 저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11절이었습니다. 그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당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혹시 자기 부모를 끔찍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는 않았을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고라의 자손 중에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반역한 고라의 자손이더라고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 위대한 사람이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고라의 후손 중에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앞에 읽은 말씀은요,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요약한 말씀인데요. 민수기 16장을 함께 보면서 저희 고라의 반역과 그 반역한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냥 눈으로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래서 오늘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는요, 족보를 보시면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모세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 모세를 서포트 해줘야 되는 가까운 친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기는커녕 당을 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모세를 거슬러 반역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라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반역한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은 원래 이스라엘의 장남이었으나 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끔찍한 죄를 지어서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은 장손 가문인 자기 르우벤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 출신의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로 다스리는 것이 보기 이렇게 불만이었고 시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렇게 해서 고라는요, 자기와 뜻이 같은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인 것을 불만을 갖는 사람들 250명을 선동해서 엄청난 큰 무리죠, 당을 지었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서 지금도 당 짓는 것을 참 잘합니다. 사단의 특기 중에 하나죠. 근데 저희 중에 무리를 지어서 담임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없었고 당연히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모여서 다른 리더나 하나님이 쓰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일종의 당짓는 것은 지금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뭔데, 네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위에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은요 스스로 높인 적이 없고 스스로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선택했을 때 오히려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굳고 반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세우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세와 같은 레위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나도 지도자의 자격이 될 자격이 모세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내가 모세보다 더 출중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리더가 된다면 내가 너보다는 잘할 것이다 라고는 이런 자만하고 교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도 영적 시기심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과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쓰임 받을 때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부르심이고 그 사람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자격이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시기심과 교만한 마음이 저희 안에 자라나지 않도록 항상 저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요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뜻을 서포트해줄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지어서 충분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고라가 250명을 모았다면 모세는요, 모르겠어요, 적어도 2,500명, 25,000명쯤은 쉽게 모아서 대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적용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살면서 크고 작은 관계의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때 나는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좀 적용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요 보통, 저도 당연한 얘기지만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나의 얘기에 맞장구 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옳고 그 사람이 잘못했네, 이렇게 내 편이 돼줄 사람을 찾아가는 게 저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종의 당짓는 거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주관적으로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주고 기도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리더에게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상한 마음을 아뢰고, 어떻게 혹시 이 관계의 문제가, 저희는 항상 나는 잘못 없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내가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저 사람을, 나의 안에 가시가 저 사람을 혹시 찔렀는지, 나의 어떤 연약함이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 이 관계의 문제가 얘기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조명해보고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 가까이에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어떤 문제 해결책을 내놨냐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렇게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50명이 모세가 리더가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고라가 리더가 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50명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전부가 고라가 지도자가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한들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견을 듣자, 그렇게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6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는 뭐냐면요. 불씨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불씨를 향로에 담아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불씨로, 다른 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말라 그랬고 제단에서 받은 그 불씨로 향단에 향을 피우라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라고 제사장들에게 그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임무는요,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룩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향로에 불씨를 담아 가자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 선택하신 제사장인지 보자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7절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 레위 자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거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 외에 다른 불로 향단에 향을 피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제사장도 아닌 레위 자손들이, 고라와 함께한 그 반역한 무리들이, 고라가 향로에 불씨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그렇게 하자고 한 거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고라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인 것 같습니다. 8절에서 9절 저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만 시작. 네, 레위 지파는요,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지파입니다. 이렇게 전임 사역자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적지 않은 아주 큰 특권과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다른 11지파에 비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특권과 축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과 축복에 감사하기보다 나에게 주시지 않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특권과 축복을 시기하고 욕심을 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그 축복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시지 않은 다른 사람한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부러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셀모임 시간에 나눠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는 그들이 심중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고 있는 것을 알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기 다른 부르심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부르심과 은사는요, 어떤 것이 더 높고 어떤 것은 낮은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부르심과 은사가 나에게는 최고의 부르심과 은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나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최고의 교회죠? 네. 저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다른 시설이 좋은 교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에겐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저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최고의 부목사님이신 농담입니다.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어느 셀이 최고죠?
내 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셀이 최고고 저희 셀장님이 최고의 셀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배우자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최고의 신부감인가요? 저에게는 저의 꽃사슴이 최고의 배우자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인 것을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옆에 같이 앉아 계시다면 좀 오그라들지만 좀 고백해 드릴까요? 당신이 나의 최고의 네,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계속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르는 거면 다행인데 나를 거스르는 게 아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종을 아니면 옆에 성도님들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다음날 아침에 향로를 가지고 나가자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다단과 아비람은 나아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다단과 아비람은요, 고라와 달리 그 제사장직에 욕심을 냈던 고라와는 조금 다른 욕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장 14절을 계속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을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13절 보시면요,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누가 가르쳐 주신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 표현을 어디다 쓰고 있냐면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끔찍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던 애굽, 이집트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은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원망이었다기보다는 지금 광야에서 겪고 있는 힘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근데 원망은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네들의 노예 생활이었던 그 이집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현실을 왜곡되게 보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 중에 없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하나님을 믿어서 괜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중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원망의 화살이 지도자인 모세에게로 갔습니다. 저희는 상황과 환경이 힘들 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망을 참 잘하거든요. 제가 뭘 실수하면 꼭 저희 와이프한테 뭐라고 해요. 길 가다가 이제 멍 때리다가 길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얘기 안 해줬어? 그래요. 내 잘못인데. 그 다음에 얘기해줘요. 저기서 우회죠. 그러면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 그래요. 집에 가는 길인데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냐고 저희 아내가 억울해합니다. 보면은 참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기보다 그 원망이 어디론가 향해야 되는 게 저희 인간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 원망의 화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에게 가고 궁극적으로 저희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자신의 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애꿎은 모세를 원망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혹시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원망이 지금 있는 것이 있는지 좀 돌아보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이지 헌물이 아닙니다. 저희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만 하고 있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시지 말라는 아주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8절,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희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그래서 모세가 일러준 대로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 고라의 무리에게 내일 아침에 향로를 들고 거기다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업무를 하라고 명령해주고 있는 것이죠. 불을 담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시는지 하나님의 의견을 듣자.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모세가 말한 대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고라는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함께한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그 성소 앞에, 회막문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 하나님, 백성이 저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의 결정을 거슬러 반역을 하는 이 무리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정말 놀라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자, 그 반역의 무리를 심판하시고 하자, 모세와 아론은요, 자기를 반역하고 있는 그 무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것은 고라 한 사람인데 왜 모든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려 하나이까 하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모든 백성을, 모든 무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멈추시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만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래서 고라의 반역에 간합한 그 사람들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져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땅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스홀은요, 또 개역 예전에 저희가 읽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음부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땅속에 있는 장소인데 영원한 지옥에 가기 전에 머무는 일시적인 지옥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4절, 35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 반역의 무리가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향로를 들고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했던 그 250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타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안에는 절대로 당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대적할 만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희는 다 고라의 자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자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고라의 가문이 반역을 했다고 그 가문 전체를 심판하시고 내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하나님은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까지 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 오직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감당하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끔찍한 반역을 저질러서 반역의 아이콘이 된, 반역자의 표본이 된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남았는데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조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혹시 나도 그렇게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떨면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인데요. 레위 지파인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해서 문지기로 찬양팀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묵상해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조상처럼 심판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섬긴 것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끔찍한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켰던 고라의 후손들이 쓴 시가 시편에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42편 유명한 시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유명한 시가요, 아주 좋은 집안의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거역자의 집안인 후손들이 쓴 시입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억지로 섬기는 사람들 같나요?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모함과 간절함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은 저희도 억지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은데 저희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은데 그런 끔찍한 심판을 당한 고라의 자손들은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모함으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자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라 자손이 쓴 시편 또 다른 유명한 시편인 84편을 함께 보고 마치고 싶습니다.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라처럼 심판당할까 봐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소가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은혜의 하나님을 보는 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3절, 나의 왕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참새도 제비도 그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잠시 이 구절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로 참새 둥지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이 참새와 제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참새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거슬러서 끔찍한 반역을 한 고라의 자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지 그 은혜에 고라의 자손들은 감격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보금자리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몰랐던 이 시편 기자의 조상 고라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적어도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죄인일 뿐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사모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인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가 아니라 반역한 고라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죄인일 뿐인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11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그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라를 말하는 거겠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섬기는 게 저에게 복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믿지 않는 잘 되는 사람들과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주의 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에게 더 복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송한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은 헤어 방패시라. 여호와께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처럼 혈통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역자의 표본인 고라의 자손들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 집안에 대해서, 출신에 대해서 적잖은 수치와 수모를 당했을 것을 저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다른 사람들은 다 네가 자격이 없다고 손가락질하지만, 다른 사람들 다 네가 하나님을 섬길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나무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알고 나면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인지 저희가 그 깊이를 더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12절 또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아멘.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누구보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 하찮은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고 적용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